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기도하기, 특히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과 또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경 공부는 내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의미를 찾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러다 보면 성경을 자꾸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해석하려는 그런 습관을 가집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묵상은 정보를 얻고 지식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기쁨은 많아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유익한 것들을 많이 익히게 됩니다. 그러나 묵상 훈련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는 중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결단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응하기 참 어렵지요. 그러나 말씀을 여러 번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을 여러 번 읽는 동안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은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 그 떠오르는 것을 가지고 기도의 흐름을 잡아가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읽는 중에 졸음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잡념 때문에 기도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은 마음에 떠오르는 그 말씀은 기도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또 줄을 잡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된다. 기도의 줄을 어떻게 잡습니까? 대체적으로 기도의 줄은 큰 소리로 오랫동안 하면 저 사람 기도에 줄 잡혔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기도의 줄을 잡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 의미를 깨달을 때마다 다른 잡념이라든지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기도 중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는 잠이 온다든지 또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말씀을 잘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속에서 떠오르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찾아가면 좋습니다. 길을 갈 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 놓았지만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중요한 이정표가 있다면 그 이정표를 가지고 우리는 길을 다시 찾아갑니다. 우리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런 역할을 해요. 무언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찾듯이 또 말씀을 통해 기도의 방법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불평 멈추기 대해서 기도를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은 염려, 근심하지 말기,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 살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보통 염려라는 것은 생각이 쭉 갈라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생각이 갈라지는 것을 염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을 한 길만 있으면 염려가 되지 않는데, 여러 가지 길이 생각나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몰라서 오는 걱정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진짜 먹는 문제, 마셔야 되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돈이 많아서 갈 때마다 큰 집을 빌리고 먹을 것을 다 제공해주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저 들판에 앉아갖고 굶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난했어요.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보니까 40대 중년의 남자가 가게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훔쳤어요. 한 5만 원 정도 훔친다고 생각해요. 첫날은 들키지 않았는데 다음 날 또 가서 먹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경찰에 잡혀가고, 그리고는 그 범죄가 초범이고, 그리고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해진 것이라고 해서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요즘 이런 범죄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거죠. 하루 한 끼 먹기 어려운 겁니다. 이런 걱정은 목숨과 관계된 것이고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참 중요한 일일 거라 생각하는데 주님은 당장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염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새들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새가 걱정해서 비닐을 봉지 들고 다니면서 무엇을 담아서 다니지는 않잖아요. 새가 걱정해서 하늘에 나무 위에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에다 물건을 쌓아놓지 않잖아요. 새들은 그냥 매일매일 그냥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오늘 하루 먹었으면 만족해하고 오늘 하루 먹었으면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루 먹을 것을 줬으면 이제 괜찮은 거예요.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잠 잘 자게 해주셨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지만 저 새들을 매일매일 먹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지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들에 있는 백합은 진짜 백합이 아니라 그냥 이름 없는 꽃들이에요. 조그맣게 핀 작은 꽃인데 그래도 자세히 보면 너무 예쁘고 또 너무 아름다워요. 그 꽃을 솔로몬의 옷과 비교해봐요. 옷을 특별하게 이렇게 모양을 내고 만들어내지도 않았는데도 참으로 예쁘고 아름답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입은 옷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비싼 옷을 그냥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 꽃을 모아다가 아궁이에 불을 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비싼 옷을 하루에 아궁이에 버려져 버리는 그런 들풀에게 참으로 입히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뭘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리고 걱정하며 삽니까? 저 들에 있는 옷도 하나님이 입히셨는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항상 부족한 걸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이 입고 있고 타고 있고 먹고 있는 걸 보면 참으로 내가 너무 초라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들풀을 옷을 입히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작은 것 때문에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속이 큰 사람이 되어야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어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큰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큰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면 작고 사소한 문제는 그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묵상을 같이 하게 될 텐데요. 묵상할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고 내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고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시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결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송가는 315장 그 찬송을 부르실 테니까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34절입니다. 자, 이제 기도 한번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자리를 한번 편안하게 앉으시고 책상이 있다면 뒤에 쫙 등을 기대시고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말씀 중에 깨닫게 해 주옵소서. 찬송가
115장 중간에 간주 한 번 있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간주 들어갑니다. 내 평생에 힘쓸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다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제가 3번 읽습니다. 3번 읽으면 근데 한 번만 읽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읽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떠오르는 말이 있으면 그 말 한마디만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으면 그 깨닫는 바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내용은 노트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저랑 상담을 하실 분들은 저를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